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한 장면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기획했던 거대한 구제 헌금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인데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 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냥 들으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모금 활동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게 정말 단순한 자선 행사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당시 신생 공동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비전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헌금은 바울의 후반기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였죠. 당시 막 태동하던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헌금이 왜 필요했고 또 그 규모는 어땠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이 계획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죠. 하지만 편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잖아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그래서 그 돈이 정말 예루살렘까지 전달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자료에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정말요? 네, 이 헌금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를 직접 밝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요. 구제할 것. 바로 이 구제할 것이 그 헌금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스모킹건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장 핵심적인 임무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실천합시다 같은 구호가 아니라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류 프로젝트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인 셈이네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헌신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죠.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공동체들이 물질적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확인한 사건이니까요. 그 헌신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필 기독교의 모태이자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걸까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예루살렘 교회를 덮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요?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된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냥 흉년 정도가 아니라 사회 기반을 흔들 정도의 재앙이었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자연재해가 있었군요. 하지만 자료는 박해라는 사회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죠. 네, 그게 경제적인 타격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기존 유대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축출된다는 건 직장을 잃고 사업 거래가 끊기고 심지어 가족의 지원마저 중단되는 걸 의미했죠.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경제적 고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독특한 내부 구조가 그 취약성을 더 키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재산의 공동 소유라는 특징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신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던 바로 그 특징,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정신이 역설적으로 외부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시스템이었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가 없었던 셈입니다. 기근과 박해라는 이중고가 닥치자 공동체의 공유 자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고갈되어 버렸죠.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던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면 정말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했겠네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나선 거고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대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컸던 걸까요? 바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액수가 딱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설명하는 이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을 보면 그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참여 지역을 보세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 사실상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중해 동부 전역의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전 지역이네요. 네. 그리고 일회성 헌금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장기 모금 캠페인이었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그 돈을 옮기는 방식도 아주 특이하더군요.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다는 점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각 헌금에 참여한 지역교회 대표를 한 명씩 선발해서 그들과 함께 대표단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 하나의 디테일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것들이죠? 당시 은행이나 온라인 송금 같은 건 없었잖아요. 해적과 산적이 들끓는 위험한 길을 엄청난 양의 동전이 담긴 자루를 들고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 액수가 도적들의 표적이 될 만큼 상당했다는 첫 번째 증거죠. 안전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투명성의 문제였습니다. 아, 투명성이요? 만약 바울 혼자 돈을 옮기다가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나중에 액수가 안 맞는다는 의혹이라도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는 분열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대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게 함으로써 바울은 재정사고나 불필요한 의혹이 생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와, 이렇게까지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그 액수가 엄청났다는 강력한 방증이죠. 그렇군요. 안전과 투명성을 위해 호송팀까지 꾸려야 할 정도였다. 그럼 역사학자들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로 추정하나요? 구체적인 액수 추정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그 규모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료에 근거한 추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헌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십 가정이 최소 1년 동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수십 가정이 1년 동안요? 와, 이건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구호 자금이었습니다. 전략적 구호자금이라 그 표현을 들으니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자선활동 이상이었다는 게 확신이 와닿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이 모든 행위에 부여했던 더 깊은 신학적 의미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썼던 로마서의 그 유명한 구절 말이죠. 네, 이 프로젝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그냥 빚을 갚는다는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영적인 것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아, 바울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뿌리이고 이방인 교회들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 맺어진 열매라는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공한 자식교회가 어려워진 부모교회를 돕는 그런 그림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일방적인 시회나 동적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생명을 줄 뿌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마땅한 도리라는 거네요. 도움이 아니라 보답이라는 관점이군요. 이건 정말 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인데요. 맞습니다. 도와준다는 말 속에는 은연중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숨어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땅히 섬긴다는 표현을 통해 그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더 나아가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신자와 이방인 출신 신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 갈등이 존재했거든요. 네, 그랬죠. 이 헌금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 그 벽을 허물고 두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선포하려는 바울의 위대한 비전이 담긴 상징적 행위였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공들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네요. 그것은 감사였고 연대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엮는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교회가 우리는 한 몸이라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현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구현해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출신 배경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단순히 같은 신을 믿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책임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관계를 세상에 선언한 것이죠.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물질적인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 영적 빚을 기억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현대판 구제 헌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